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 우상 제거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이끌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나머지 6명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주어서 나라 전체를 두루 다 살피도록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여호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좀 세력을 얻었다 싶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6명의 모든 아우들을 죽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람은 악행을 계속했는데 6절 말씀해 보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닙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왜 여호람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람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던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을 좀 다고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자. 사돈이 되고 나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딸이 시집 오면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배웠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자 평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람은 6명의 동생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온 나라 가운데 퍼지게 만든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악행을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여호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변 여러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좀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는갑다 좀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경고하시고 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애들한테 너 자꾸 이러면 너 맴매한다? 너 맴매한다? 그 말은 내가 너 때리고 싶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 때리기 싫다. 너 계속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 맴매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요람이 좀 깨닫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요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요람을 치게 하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사는 왕궁까지 적군이 들어와서 아들과 아내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한 사람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래도 여호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해 보니 능히 고칠 수가 없는 중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병에 2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으로 2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 걸 내가 잘 살아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오늘 평안하게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깨달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